마이크 카바가 없어져가지고 잡음이 나는 거야. 어디로 가버렸어. 어제 아이들 여기 무대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오늘 성탄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독생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350개 예언과 프로필이 있습니다. 동정녀 탄생,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다 지파에서 또 다윗의 후손, 베들레헴에 나실 것 등 선택의 폭을 좁히고 좁혀왔습니다. 피터 스트너 박사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을 수학의 확률 원리로 계산해봤어요. 날 봐요. 그러고 나중에 성탄절에 감격해서 저는 목소리가 지금 떨어졌다 붙었다 그러는데 주보 들여다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자, 피터 스트너 박사가 이름이 어쨌든 간에 8가지의 예언이 딱 한 사람에게 적중될 걸 수학 원리로 계산했는데, 만약에 대머리가 10명 중에 1명 있고 손가락 없는 사람이 1000명 중에 1명 있고 눈먼 사람이 10,000명 중에 1명이 있다고 칠 때에 한 사람이 손가락이 잘리고 대머리에다가 눈까지 먼 사람이다. 이 셋을 곱한 수치가 10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100만 분의 1. 그리고 로또 당첨 막 그럴 때 100만 분의 1 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100만 분의 1. 3가지만 가지고 3가지가 한 사람 앞에 적용되는 거. 대머리에다가 손가락 잘리고 눈이 멀었다. 이게 100만 분의 1이래요. 3가지. 그런데 3가지가 아니고 몇 가지? 8가지. 손가락 모자라네. 그렇게 8가지. 8가지. 이게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가능성은 어떻게 되느냐? 100만 분의 1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땅보다 3배 넓은 미국의 텍사스주가 있어요. 텍사스주. 거기에 은전을 2자 높이로 깔아놓고 우리나라보다 3배 넓은 텍사스 전체를 갖다가 은돈으로 2자 높이, 한자가 30cm면 60cm 이 높이를 쫙 깔아놓고 그 중에 하나를 딱 표시를 해요. 그 중에 그래놓고 그 하나 표시된 걸 갖다가 가서 탁 한 번에 집어내는 거. 이것이 8가지 예언이 한 사람에게 적용될 확률이라고 합니다. 100만 분의 1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의 예언이 성경에 구약에 몇 개냐 그랬냐면 350개로 350개. 3개도 아니고 8개도 아니고 350개의 예언과 프로필이 막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우연한 일치가 될 수 있어요? 없다는 얘기요. 우연한 일치로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연한 일치. 뭐 어떤 사람이 대머리에다가 손가락이 잘리고 눈이 먼 사람일 수는 있겠지. 우연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100만 분의 1이니까 세계 인구 중에 60억, 70억 인구 중에 분명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350개의 예언과 프로필에 관한 그 내용이 맞는 사람이 우연히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연히. 이게 무슨 얘기냐? 필연이라는 거야. 필연. 누군가 구약 성경에 그분에 대해서 350가지 예언을 하고 프로필을 막 적어놨는데 이것이 반드시 그렇게 될 걸로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은 거예요. 누가 정해놨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의 오심을?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가 하신 거니까 자기가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내가 뭘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돼요? 계획 세웠다고 돼요? 안 돼요? 오늘 성탄절이니까 내가 오늘 그 교회 꼭 가야 되겠다가 했는데 모든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못하잖아. 성탄절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했는데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인간이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것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저놈들 맨날 죄 가운데 그냥 빠져서 헤매는데 어떻게 구원해줄 방법이 없을까? 연구하고 하시다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고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직접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연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들은 하고 싶은 거 있어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고자 하면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성탄절을 우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뜻하고 예배 드린다는 그 미사하고 합쳐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냥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께 예배 드린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크리스마스, 영어로 크리스마스, 우리말로는 성탄절. 하나님은 옛날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한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려왔던 것인데 지금부터 2018년 전 첫 번 크리스마스에서 그 성취를 봤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두 번째는 아기 예수님으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성탄절이 아니에요. 재림절이 되겠지. 재림절. 지금 재림절이라고 지킨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재림절입니다. 가실 때 어떻게 가셨어요?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지금 어디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사도신경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고 천사들이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은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중요한 분이다. 중요한 분입니다. 성탄에 얽힌 많은 아름다운 이야기 가운데 독일에서 있었던 일화입니다.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 일행이 1948년 서독에 주둔한 미국 임원 공연을 가게 됐습니다. 철의 장막의 상징인 베를린 장벽 서독 국경 쪽에서 공연이 시작됩니다. 순서에 따라 꿈속에 보는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작곡가 얼빈 벌린이 무대에 등장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벽 건너편에 동독 장병들이 흥얼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찬양 소리는 동서독 병사들이 하나가 되어 부르는 거대한 합창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참으로 부러운 일입니다. 우리도 남과 북으로 휴전선으로 나눠져 있는데 휴전선에서 우리 남쪽의 병사들이 찬양할 때 북쪽의 병사들이 함께 찬양하는 아름다운 화합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산 가족들이 한 지붕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합창할 그날을 고대하면서 오늘 마주볼 수 있는 나의 가족, 이웃과 더불어 멋진 성탄의 노래를 불러야 될 것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안이다. 여러분, 지금 북한하고는 9.19 군사 합의를 해가지고 지뢰를 제거를 하고 지피를 없애고 여러 가지 적대 행위를 없애겠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우리 비행기가 휴전선 근처에 이제 가지도 못하게 돼 있어요. 정찰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하게 됐어요. 경찰을 못하게 됐어요. 훈련도 못하게 됐어요. 아시잖아요. 저 연평도에서 근무했지만 그 연평도 북한 포격 때 K9 자주포로 응사를 했잖아요. 지금 그 K9 자주포를 거기서 연습을 할 수가 없어요. 훈련으로 바다에다 쏘는 연습을 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왜? 합의를 했어요.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 자주포를 배에다 싣고 육지로 나와야 돼요. 육지에 와서 해요. 육지. 백령도도 마찬가지. 서해 5도에 있는. 이 훈련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좋은 군사력과 좋은 무기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에 이기게 해주셨어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 안 해도 굉장해요. GP 없으면 어때요? 휴전선 철책 다 걷어내도 어때요? 상관없어요. 다만 누가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돼요. 하나님. 북한의 핵 걱정할 거 없어요. 염려할 거 없어요. 동독과 서독이 통일, 평화 통일이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탄에 함께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동독과 서독이 민주주의 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이 되어가지고 지금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죠. 독일, 여러분, 1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패전국가 됐지, 2차 세계대전 일으켜가지고 패전국가 됐지, 아니 세계대전을 2번 일으켜가지고 아주 쭉 망한 나라였잖아요.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배상금까지 물어줘요. 배상금. 아니 지금 전쟁에 져가지고 그냥 나라가 아주 폐허가 돼가지고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돈 물어야 되는데 돈 물어줘야 돼. 그런 지경에 빠졌던 독일이 오늘날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가 되었어요. 왜? 신앙의 힘으로. 독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났어요. 루터가 앞장서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요. 라틴어로 된 성경, 일반 성도들은 읽을 수가 없는 그런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고 온 국민들이 하나님 말씀 자유롭게 읽을 수 있게 만든 나라가 독일이었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에요. 말씀이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이신 두 번째이신 성자를 나타내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 이 속에는 예수님이 2018년 전에 탄생하셨지만은 그때부터 존재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육신으로 탄생하기 이전부터 계셨다 하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런 분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2018년 전이지만은 그 전에 뭘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해 계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라고 안 했죠.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참 분간이 잘 안 갔어요. 분간이 안 갔어요. 왜?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님, 성령님 굉장히 이게 신학교 가서 4년을 공부해도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어려운 내용. 왜?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해서 이렇게 파악하고 판단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에 대해서 뭐 알겠어요? 어? 알겠어요? 저 표목사님 지나간다. 야야야. 저 어디 가나 봐봐봐. 뭐 할 것 같아? 개미들이 뭐 이거 뭐 알 수 있겠어요? 몰라요. 몰라. 개미들은 그냥 뭐 엄청난 발이 푹 와가지고 야야야 옆에 저 친구 저 누구 발표 죽었다. 뭐 이런 거밖에 모르겠지. 그것도 발표 죽었는지 봐야 알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개미한테 우리 인간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고 알려줬다고 쳐도 다 이해하기 힘든데 알려주지도 않는데 뭐 알 수 있겠어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막 알려주셨어요. 응? 알려주셨어요. 여러 가지 알려주셨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그냥 심지어는 그냥 전쟁에서 직접 하나님의 앞장서서 그냥 저걸 물리쳐 주시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준 것만 가지고 그것만 좀 파악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도 그나마 좀 나을 텐데 그렇게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1년에 한 번 성경을 뭐 통독해라 그래도 해요? 안 하죠. 그냥 카톡 보고 뭐 카카오 스토리 뭐 페이스북 SNS 뭐 어쩌고 막 이런 거만 손에서 띄지 않고 그냥 보잖아요. 애들은 게임. 그래서 우리 애들한테 강제로라도 하루 성경 5절을 치게끔 하는 거죠. 그거 뭐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콩나물이 어떻게 자라요? 카톡하고 자라요? 아니요. 콩나물이 물을 싹 부으면 콩나물 밑에 구멍이 뚫려. 그거 안 뚫리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콩나물이 다 썩어 자빠져. 뚫어놨어요. 우리 목욕하는 거야. 매일 그냥 샤워만 하는 거야. 콩나물은. 근데 콩나물 자라요 안 자라요? 쑥쑥 자라요. 샤워만 했는데 쑥쑥 자라요. 그냥 물을 마신 것 같지도 않는데 적시고만 쑥 내려갔는데 하나님 말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읽고 타자를 치고 쓰고 할 때 그게 그냥 뭐 기억에 막 생생하게 남고 막 이야 감동적이다 이런 거 없어도 나 성경 오늘 100절을 쳤는데도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오늘 내가 성탄절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뭐 예수님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한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겠네. 해도 뭐가 자라는 것처럼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쑥쑥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이해를 못해도 괜찮아요. 읽고 쓰고 가르치고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또 누구셔요?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높고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시며 거룩하고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반하여 인간은 원래 온갖 죄악으로 얼룩져 있는 영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죠. 죄를 미워하시기.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없애줘야 되잖아요. 없애줘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려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 어떤 분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는 것. 은혜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받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 성탄은 이런 귀한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항상 주님이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며 또한 그 사실을 온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